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 좀 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루 종일 더우셨죠?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유명한 우리 두레고의 김진홍 목사님께서 활빈당 운동을 하시다가 청계천에 그 난민 운동을 하시다가 아주 데모를 많이 하니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교도소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교도소가 그렇게 춥더랍니다.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죠? 교도소에서 성경책 찾아보면서 불이라는 단어는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추위를 이겼다. 할렐루야. 더울 때 성경 보세요. 그리고 바람만 계속 찾으세요. 바람만 찾으세요. 지금 뻥인 줄 아시는가 보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은 우리를 정말 시원케 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하고 답답했던 모든 길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곧장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더울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에 충만함을 얻어 더위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시작이라는 헬라어 아르케가 이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의 천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이 아르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맨 그 첫머리가 태초에라고 시작하듯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지어진 기록된 마가복음이 그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것을 소개하고 기록한 복음서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 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지 창조와 같은 똑같은 새로운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건 이건 그냥 선포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 전후가 사실은 영문이나 라틴어로 보면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라고 약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과 있는 이후로 사람의 역사는 절반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장의 초반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예수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언가? 우리의 구원의 삶, 믿음의 인생은 이와 같이 아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어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조금 더 착하게 된 건가요? 과거에는 좀 악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선해진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건 단지 이전의 어려움과 아픔과 나의 악함에서 벗어났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새롭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게 뭐죠? 새 마음, 새 영, 새 인생. 바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 선택해 주셨고 그 교회 표도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인생은 그래 어제 내가 예수 안 믿었던 인생에서 좀 발전된 거 아니고 완전하게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 믿은 사람을 중생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거듭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왔습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죠?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즉 이전에 나의 모습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요, 이전의 과거는 버려진 기억입니다. 뭐라고요? 버려진 기억. 아무것도 나한테 상관할 수 없어요. 이전에 내가 부자이건, 이전에 내가 악했건, 이전에 내가 허물 속에 있건, 이전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던 전혀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새롭게 변화 얻은 것들이 이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생일은요, 이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 태어난 날이 바로 예수 믿은 내가 생일인 거예요. 사실 근데 자기가 거듭났다라는 거 확실하게 날짜 기억한 사람 별로 없죠. 이런 일들을 저 미국의 남침내 교회들이 참 많이 하는데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도로 말이에요. 생일이 바뀔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과거와 단절한 거예요. 확실하게 단절. 자, 그러면 그 과거와 어떻게 우리가 단절할 수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마가라는 자가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은 이사야서 40장을 예언한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을 다 이방 백성에게 넘겨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뭐라고 주시냐? 이제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땅에 다시 네가 컴백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빨리 회개하고 그 앞길을 여는 자의 말대로 그 길을 가라요. 온전하게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직진하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회하게 됩니다. 근데 우회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 수많은 자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막을 뚫고 가라. 광야 외치는 자가 소리를 지를 것이고 그가 길을 열 것이니 그 길을 따라 곧장 다가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이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가 일으키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라. 그것이 너희에게 요청이 된다. 이제 예수가 와서 새로운 인생의 시대가 열렸으니 지체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인생은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내 안에 선포된 말씀 따라 바로 즉시 대답하여 가는 거예요.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이런 것도 정리하고 아버지 장사도 지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남줘라. 남겨진 가족한테 다 맡겨라. 심지어 아버지 장사. 지금 즉시 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건 즉각적인 요청이에요. 지금 즉시 기도하라, 지금 즉시 변화하라, 지금 즉시 나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조금만요. 나 나이 80대 갖고 할게요. 나이 이 50곱이 넘어서 할게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벌이 다 하고 나서 할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즉시 믿음의 길을 가라. 왜 이럴까요? 새로 시작한 거라서 그래요. 새로 시작한 거. 이전에 내가 조금 변화돼서 계속 점진적으로 변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얘기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뭐한다? 결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에 나의 제약에서 바로 떠나 새로운 인생으로 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오늘도 지체되면, 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오늘 하라고 했는데 지체하면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없다. 제 아내가 막 연애 때 결혼해야 되니까 교회 가라고 얼마나 내가 끈덕지게 연기인 줄 아세요? 야, 좀 내가 안다니까 결을. 난 그 정도에서 타협할 줄 알아. 그 다음에 나중엔 중간에 또 제가 중간 길로 내가 천주교회를 갈게. 내가 성당을 가면 이제 절반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안 줬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예 통째로 옮겨버렸어, 인생을. 통째로. 아예 뿌리를 세상에 뽑아갖고 아예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뭘 후회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그날로 내가 옮겼으면 제가 목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인생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옮겨가세요.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여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체하고 돌아가고 방황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요. 나 좀 이것 좀 하고요. 나 좀 이렇게 좀 하고요. 나중에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변명은 잘해요. 나중에 가면 내가 이거 다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건 이제까지 그렇게 변명하고 산 거. 그죠? 몇 년 전에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난 나중에 할게요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나만 그러지?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바로 즉시로 변하셨어요? 근데 그 변명을 그대로 몇 년 있다가 그대로 따릅니까? 말 그대로 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응답하세요. 물론 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발걸음을 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하려면 즉시 끊어내야 돼요. 지체하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에 5절에서는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네,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즉, 되돌이키고 이전의 일들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뒤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바로 즉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청되는 건 회개입니다. 이전의 나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저지른 수많은 죄와 인생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 거꾸로 완전히 180도 돌아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되돌이킴의 인생,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미 다 믿었다 치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길을 다시 분명하게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전과 영속적인 나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요청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깨닫고, 그걸 위해 오늘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일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